반갑습니다. 오늘 이 생명과 나눔의 주일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생명과 나눔의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제가 교회 와서 항상 교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설교할 때 항상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복 목사님 또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우리 기획위원분들 또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와가지고 우리 이게 뒤에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볼 때는 청년회 멤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걸스카우트들이 앉아 계신가. 네, 근데 제가 1부, 2부 다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한 권사님 기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어쩜 그렇게 기도를 깔끔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잘하시나 했더니 찬양까지도 그냥 반했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저희가 그 CBS하고 함께 지금 글로벌 CCM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개인 부분, 그룹 부분, 그 다음에 온라인 합창 부분이 있는데 어느 교회는 권사님들이 온라인으로 합창으로 찍어서 이제 그 버추얼로 편집해서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데도 있고 뭐 이런데 꼭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너무 그리고 우리 더군다나 홍보대사 민옥이 홍보대사님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민옥이 홍보대사님도 목사님도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또 같이 하시고 멘토로도 같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셨다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왜냐면 저희 기아대책이 광고를 안 해요. TV 광고를 아시나요? 그 여러 단체들이 여러분 요즘 조금 피로도가 높은데 드라마에서 드라마로 넘어가는 순간 막 한 3단체, 4단체가 그냥 연속으로 쭉 나오니까 막 채널 막 돌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런 단체도 있구나 저런 단체도 있구나 하는데 기아대책 하면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또 도봉구 이사로 또 섬겨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기아대책은 좀 다른 단체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한 50여 개 국가에 한 500여 명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돼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빵과 복음, 떡과 복음, 빵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미션 NGO입니다. 크리스찬리티 NGO를 넘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미션 NGO로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찬 스태프들이 일하는 그런 단체라는 거죠. 그게 좀 다릅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다들 어렵습니다. 사실은 선교 현장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은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위중하셔가지고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가지고 직접 3나라를 거쳐서 오셔가지고 지금 국립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은 지역들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하거나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혹시 생각나시면 기아대책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벌써 참 시간이 빨라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5월 둘째 주입니다. 그죠? 올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해를 도둑 맞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올해 코로나 가운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기도 제목들, 꿈들, 그리고 비전들, 여러 가지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확 시간이 가서 벌써 5월 둘째 주예요.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올해 이제 중간인 6월 달이 다가옵니다. 참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길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또 달려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도 가정이 아닐까? 하나님 주신 가정. 뭐 여기 11년 전에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보니까 짜증날 때 됐어요. 그 왼수 같은 남편.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소중하고, 저 요아실에 있는 그 핏덩이 같은 우리 아이들 정말 나에게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것 같고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 집에는 이쁜이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거든요. 네. 예, 놀라시기는. 근데 이쁜이 1호는 저희 와이프예요. 절대 그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네, 이쁜이 2호는 저희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호가 접니다. 4, 5, 5는 초코와 크림이 강아지 2마리. 그걸 보면 저는 2호 자리를 탈환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소중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소중할 수밖에 없죠. 몇 년 전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설문조사 했더니만 중학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했더니 2학년은 2번째가 돈이었고요. 중학교는 2번째가 돈, 고등학교는 1번째가 돈이었대요. 애들이 인생을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참 안타깝죠. 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취업도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참 어렵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내 심장을 두드리는 거 무엇? 바로 꿈. 그래, 꿈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꿈을 가슴에 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누가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좀 떠오릅니다. 저 이제 올해 기아대책에서 만으로 이제 이번 달이 17년, 이제 18년 차거든요. 18년 차 들어섰는데, 뭐 국제부 부장도 했고, 뭐 복지법인 부장도 했고, 뭐 저희 뭐 여러 이렇게 부서를 돌았는데, 부서와 관계없이 제가 한 10년 가까이 현장에 서 있었던 사역이 그 해외 긴급구호 팀장이에요. 여러분 뭐 한비아 선생님 아시잖아요. 근데 한비아 선생님이 저보다 긴급구호를 잘 못하세요. 책은 잘 쓰셨는데, 근데 제가 그 해외 긴급구호 팀장을 하면서 정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여러분 5년 전에 네팔 지진 때 그 지진에 의해서 한 10,000여 명 가까이가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딱 10년 됐는데 2011년 3월 11일 날 오후 1시인가 그때 바로 2시에 제가 그 KTRT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문 구호팀을 파견하는 그 정부 팀인데 거기서 문자를 딱 받았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났다고. 그럼 15,000명 이상이 순식간에 죽었죠. 좀 멀리 가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일 겁니다. 2004년이면 아닌가요? 어쨌든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십니까? 12월 26일 날 아침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나서 23만 명에서 27만 명이 죽었어요. 저희 기아대책은 제 나이 나면 48시간 안에 그 지역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그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있죠? 유엔 기준으로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3일에서 5일 안에 긴급하게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상처들도 온전하게 절단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기아대책은 48시간 안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참 많은 그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에 서 있으면서 과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아대책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단체에서 봉사를 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갔어요. 여러분 모잠비크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프리카 맨 아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그 오른쪽에 손 모양처럼 돼 있어가지고 호수를 끼고 있는데 모잠비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콩까지 3시간 반, 그리고 홍콩에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까지 13시간을 가고 거기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20분 정도 타고 가면 이제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라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제가 3년 전에 다시 갔는데 이제 다리가 놔졌는데 그땐 다리가 없어서 또 배를 타고 30분을 지나가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 차로 한 4시간을 비포장 도로를 막 가면 그때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지러 갔었어요. 학교 건축봉사라 한 2주를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들 인천공항에서 프랜카드 들고 막 파이팅하고 갔거든요. 근데 뭐 가고 또 기다렸다 또 타고 또 기다렸다 또 타고 막 이러고 가서 저녁 때쯤 어둑어둑할 때 도착했는데 애들이 봉사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가기만 했어요. 도착했는데 세상 말로 벌써 맛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안 재워주나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우고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재우고 아침에 일찍 그 다음날 눈이 떠져가지고 제가 캠프 주변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들쳐업고 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땀을 삘삘 흘리고 오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애가 자는 건지 뭐 의식이 없는 건지 뭐 고개를 가두지 못하고 축 늘어지고 팔다리도 축 늘어진 상태에서 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저녁에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 가까이 걸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 부르고 성경 선생님 불러서 뉘어놓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한참을 보는데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죠. 뭐 피도 뽑아보고 뭐 이렇게 진단 키트에 뭐 또 해보고 막 이런 한참을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라리아 말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다 죽은 애를 의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와가지고 데리고 온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그때서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때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 말라리아 약이 제 생각에 2,000원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2,000원이 없어서 그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막 오열하면서 우는 그 엄마들의 눈물을 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파키스탄 지진이 났었는데요. 제가 네팔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또 했었는데 그 파키스탄 지진을 잊지 못하는 게 이 지진이 한번 나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오죠? 여진이 옵니다. 이 여진이 더 무서워요. 지진을 처음에 막 당하면 여러분 지진을 안 당해봐서 보는데 저는 그때 한참 우리 경주, 포항 그쪽에 지진 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 느낌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요. 근데 막 지진 한번 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 막 밖으로 뛰어나오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있으면 막 그 뿌연 먼지 속에서 자기가 평생 살던 집 다 무너져 있죠. 애는 어디 간지 없지. 엄마를 잊어버린 애는 막 발발발발 뛰면서 울면서 돌아다니지. 아비규환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전쟁터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만 흔들리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막 미칩니다. 근데 저희가 의료팀을 모시고 가서 막 진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무너진 학교 옆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와요. 진짜 깨지고 부러지고 그 막 그런 환자들이 살겠다고 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는데 어느 날 또 여진이 막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게 옵니다. 국기뽕이 흔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흔들리는 소리가. 막 피하는 거예요. 환자들도 피하고 저희 의사 선생님들도 또 피하고. 그러고 이제 여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와보면 약병, 뭐 의자 다 엎어져 있는 거 다시 추스려서 또 이제 진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와서 추스리는데 바로 옆에 붙은 마을에서 어떤 남자가 막 또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달려가 봤는데요.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여진이 나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을 뛰어가는데 자기가 돌로 진 그 집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더 마음 아픈 거는 그 집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살려고 집 밖으로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가까이 갔더니요, 돌무더기 속에 팔 하나만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팔을 잡고 막 잡아 당기는데 떼집니까? 빠집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돌무더기 막 치우고 돌을 하나하나 치는데 거기 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난장한 거예요. 죽은 거죠. 그걸 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죽은 애 손을 얼굴에 비벼면서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많은 이런 현장들을 다니면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내일의 꿈도 좋아하고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너무 원론적일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돈도 가족도 내일에 대한 꿈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고 관계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그 모든 내가 추구하던 가치들이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여쭤봤을 때 아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생명은 이미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 그 이상의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요, 제가 기아드 책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생명이 오늘도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되어서 그걸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그냥 안 와닿을까요? 내가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걸 버리고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아마 욥의 질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누구라도 이 자리 옆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거룩하다고 거룩한 민족으로 구분해서 세운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 구분한 12지파 중에 구분한 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대치가 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번에 선거 때문에 앞에 두고 막 울분을 느꼈던 게 뭐예요? 우리의 기대치가 큰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대치가 커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왜 그들이 그냥 피하여 지나갔는지는 얘기해 주시지 않고 있어요. 물론 추론할 수는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여러분 구분한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외식하는 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들이 있죠. 유대인의 교육법 배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율법화되고 세상말로 오버해서 문제지,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선민의식, 하나님으로부터 택방받고 구분된 민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죠.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금도 될 수 있고 빛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돼지 소 같은 정말 내 몸에 보기 싫은 그런 혹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범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 모습 같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한번 봅시다. 33절에 뭐라고 되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는 것은 비단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장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VIP 전도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이런 거 정해놓고 막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막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전도 집회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할지라도 전도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친구는 친구고 직장 동료는 동료고 내 자녀의 친구의 엄마는 엄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 맺어준 자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로교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 맺은 자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가족이든 직장의 친구든 동료든 친구든 간에 하나님 그 영혼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꼭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누구나 인간인지라 갖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웃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4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34절에 가까이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여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그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왜 갔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 불쌍한 마음을 품어주셔서 그 이방 민족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게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7장의 말씀처럼 복음 들고 산을 건너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갔더니 문 옆에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상처를 싸맸나? 아닙니다.
33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행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행 다 하죠. 저도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국내나 해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스닷컴으로 예약하고요. 지방 갈 때 아니면 제주도 갈 때 여러분 앱으로 다 예약합니다. 그리고 짐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싣고 공항 가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돈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여행하던 사람은 무엇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순교의 피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듭니까? 영혼 구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옥각 같은 우리의 소중한 걸 깨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길 원하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길 원하고, 또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를 진정시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바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막,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딜 것 같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안식처,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어디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농담처럼 그러죠. 가정, 맞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천국,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요, 저는 가끔 목사인데도 성정이 불같아가지고 출근할 때도 와이프하고 가끔 소리 지르고 나오거든요. 그럼 후회가 바로 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부터 후회가 돼요. 집에 어떻게 갈까? 그러면서 이제 야근을 해. 그럼 우리 간사가 가면서 부모님 퇴근 안 하세요? 나 일이 좀 있어. 일이 뭔 있어?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싸우고 나면 여자들은 당당하더라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꼭 남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물론 가정이 하나님 주신 작은 공동체고 천국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들고 치유받을 곳이 어디냐, 인생의 주막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주신 나의 인생의 안식처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이 갈릴리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내가 보니까 11여 성교회는 진짜 그럴 것 같아. 아까 막 찬양하는데도 막 뒤로 돌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사랑이 갈릴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 치유되더라, 회복되더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요, 치유처요, 상담처요,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25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지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3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내가 만나고 싶어서 강도가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이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강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다 보니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가족이 되어버리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걸 봐요.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지 다 된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요, 여러분, 저희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몸이 안 좋아서 캠이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미니가 설치돼 있어요. 제가 우리 기아대책에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 사다 드렸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캠을 보고 카카오한테 명령을 하면 걔가 저 시골에 있는데도 다 해줘요. 기가 막혀. 근데 여러분,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여러분, 참, 지금 이 순간에도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여러분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요. 5초에 한 명, 하루에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화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21세기에 굶주림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굶주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미얀마처럼 분쟁 때문에 난민촌에서 저희 같은 단체가 식량을 나눠주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21세기 가장 굶주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시원하게 지내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이 옷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뿜어내는 수많은 매연들, 그리고 여러분 걸어갈 때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 자동차 배기가스들이요, 지구를 데워서 지구온난화를 만들더니 여러분 결국은 공장 하나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게으르고 공부 안 해서 못 배워가지고 가난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비가 1년이나 안 와요.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1년에 3분의 1이 물에 갇혀 있어요. 그냥 물속에 살아요. 기가 막혀요. 그래 물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 호수예요.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4개 나라에 연접해 있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호수입니다. 마치 호수지, 마리 호수지, 바다에 바다. 파도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호수가 비가 안 온다고 말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소양강댐 여러분 한창 가무며도 바닥 보신 분 있어요? 못 봤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호수가 지금 어떻게 됐냐? 저렇게 됐어요. 예, 다 마르고 부산만큼만 물이 남았어. 그러면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되죠?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요. 예. 여러분, 근데 저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1달러,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팔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물도 못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면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비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못 지면 곡식이 안 납니다. 곡식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못 먹죠.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져요?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느 권사님이 기운이 떨어진대. 맞아요. 기운 떨어지지. 기운이 떨어지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어느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질까 했더니 당 떨어진다고. 맞아요. 당 떨어져요. 근데요, 여러분, 면역력이 깨지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이죠. 예, 작년 코로나 때문에 통계도 안 잡히고, 재작년에 여러분 필리핀에 댕기열이 창궐해서 1200명 정도 죽었어요. 매년 1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댕기열 때문에. 댕기열이 뭐냐면 목이 물려서 가는 거예요. 말라리아처럼. 근데 말라리아는 예방약도 있고 치료제도 있지만 댕기열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버텨야 돼요. 버티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버티냐? 2주를 버티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증상이. 그러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럼 1200명씩 죽냐?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요. 그 증상이 막 고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막 설사라고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데 그 2주를 못 버텨가지고 죽어요.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그래서 이 댕기열을 간암병이라고 합니다. 간암병. 네, 그렇죠. 여러분, 저도 3년 전에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한 지 한 15년 차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라리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간다 갔다 와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같이 이런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면역력이 좋아서, 건강이 좋아서.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막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럼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병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협력체인 OECD 국가에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디냐? 동계올림픽 잘하는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 나라가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몇 명이냐? 230에서 4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이냐?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20명, 480명. 네, 지금 사실 이제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한의사 포함해가지고 지금 433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430명대예요. 네, OECD 평균이 330명대입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 호수, 저 말라버린 그 차드 호수에 그 니제르라는 나라 있습니다. 이 니제르, 지금 차드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니제르는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니까 몇 명 정도 될까?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 여러분, 니제르는요, 벌써 꽤 오래전 통계해 보면 49,700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잠비크 51,100명입니다. 왜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그 엄마는 여태 있다가 뭐 한국에서 의사 왔다니까 그때 데리고 왔냐? 의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의사는커녕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밑에 탄자니아 아이들 사진 보셨지만 탄자니아는 그래도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의대가 4개나 있는 나라입니다. 의대가. 예, 근데 탄자니아가 우리나라의 10배 되는 나라에 의대가 4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의대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38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의대가 4개가 있는데 그 탄자니아는 몇 명이냐?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가 1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은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의사가 없어요. 의사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병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요, 저 기아의 2단계, 3단계인데 발에 파렌트를 하고 있는 제가 누구냐? 아까 그 호숫가에서 발견된 니제르 아이입니다. 실제 발견된, 유엔에서 발견한 아이예요.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손에 뒤에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애가 되게 조그만 애인데, 여러분, 응급처치를 했지만 저 사진 찍고 안타깝게 이틀 만에 죽었어요. 네, 죽습니다. 그쵸? 자, 애들이요, 물을 뜨러 가야 되는 거야. 하루 일과가 물 뜨러 2시간, 3시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 케냐에 있는 아이인데요, 말라진 강바닥 파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제가 출장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애가 물동이 지고 어디 가길래 그 기분이 딱 그래서 쫓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웅덩이에서 물을 팍 뜨고 다 뜬 다음에 막 지가 뻘떡뻘떡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보면 저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 물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수인성 질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전 세계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갑니다.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줄어서 한 1억 3천만, 그 몇 년 전만 해도요, 2억 5천만 명 아이들이 학교 못 가고 꿈도 못 꾸고 일터로 나갔는데, 최근 통계해 보니까 1억 한 3천 만 명 정도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노동시장에 팔려갑니다. 예.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말라리아로 매일같이 3천 명 가까이 죽습니다. 아프리카에서만. 네. 1년에, 여러분, 우간다라는 나라는요, 국민의 3분의 1이 그냥 말라리아 환자예요. 말라리아 환자. 네. 그렇죠. 여러분, 탄자니아에서만, 우리가 탄자니아 얘기를 하는데, 탄자니아에서만 매년 2만 명이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2만 명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몇 명 돌아가셨죠? 2만 명이 걸리는 게 아니라 2만 명이 사망을 해요. 매년.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장 지글럿이라는 분이 쓴, 혹시 젊은 분들은 그 굶주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스테디테셀러 쓰신 장 지글럿 박사가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증보판처럼 쓴 책 중에 하나가 왜 어떻게 세계는 구할 것인가요? 굶주리는 세계.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 매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비타민 A가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눈을 먼대요. 시력을 상실한대요. 무슨 얘기냐?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도둑맞는 강도 만난 거죠. 네, 그러는 겁니다. 신발 없죠. 여러분 저 신발은 아프리카 시장 가면 팔아요. 저 뭘로 만든 것 같아요? 폐 타이어 슬립에다가 잘라서 파는 거예요. 네, 그거 없는 아이들은 이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코끼리 발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흙에서 저게 침투가 돼가지고 걸리는 기생충 같은 사충에 의해서 걸리는 그런 건데요. 그 우리 더 미션의 탄자니아 편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그 방송에 보면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저 아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저 엄마가 옆에 있는데 저 아이가요. 저 아이도 유엔에서 발견했는데 형이 얼마 전에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눈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뭘 해줄까? 근데 저 아이에 보면 저 아이의 눈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실제로 저 아이 응급조치하고 나서 그 멤버가 물어봤대요. 네 소원이 뭐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뭐 하는 거? 네,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갈릴리 교회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정하고 특별히 탄자니아의 그 펜바 섬에 차케차케라는 지역의 마둥구 마을이에요. 가장 저기 좁게 보면 마둥구 마을의 한 마을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적으로 입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런 NGO들은요 어떻게 하냐? 한 나라는 요즘 저희처럼 따라서 정하는데 한 아이는 대전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대구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결연을 시켜요. 다른 단체는. 저희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 선교사님이 가 계신 것 반경 4km 안에 있는 아이들 딱 그 마을 아이들을 저희가 정하고 그 마을을 갈릴리 교회 마을로 정해서 그 마을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다 같은 마을에 삽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다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사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물론 목사님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도 탄자니아 또 있고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탄자니아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탄자니아 아시죠? 중간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자세하게인데 그 탄자니아 그 앞에 보면 섬이 2개가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잔지바르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쳐봐서 알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진주와 보석 같은 관광지 중에 하나가 잔지바르예요. 가끔 TV에도 나오죠. 거기에 저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더 안쪽인 그 위의 섬인 펜바라는 그 섬으로 옮겨가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섬을, 그 탄자니아를 택한 이유, 여러분, 하루에 3,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극빈 마을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탄자니아인데. 보세요. 집들이 다 저렇습니다. 비도 새고, 이런 데서 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상한 모습들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뭐가 다르죠? 이거 보면 아시겠어요. 뭡니까? 모슬렘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 아이들이. 이 탄자니아가요, 감사하게 옛날에 영국이 지배하고 해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3,000명 정도, 30%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이 다 대륙이야. 이 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고, 이 잔지바르하고 펜바 섬은요, 모슬렘 이슬람이 지배했던 땅이에요. 특히 잔지바보다 저 위에 펜바 섬은요, 99.9%가 이슬람입니다. 모슬렘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고 선교사님이 거기를 더 들어가신 거예요.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캄보디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예수님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마을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모슬렘 지역을 선택해서 정말 미전도 종적인 그 지역을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 마을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 미터에 하나씩 모슬렘이 그 모스크가 있고 기도처가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봤더니 여러분 저 보세요. 학교가 뭐가 없어요? 책상하고 의자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난해서 책상 의자도 못 만들어주는 나라예요. 네? 여러분 저렇게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 한 번만. 저렇죠. 아무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하고. 참 그렇죠.
그리고요, 더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아픈 게 뭐냐면, 모잠비크도 그렇고, 뭐, 저기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좀 많이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 SBS에서 나왔던 방송했던 건데요. 저 여자가, 15살 때 63살인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탄자니아의 인구의 결혼한 여성 인구의 37%가 조혼이에요, 조혼. 예. 18살도 안 된 애들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왜? 소 몇 마리씩 받고 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아빠가 시집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근데 내가 같은 나이의 남자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아.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한테 소 받고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 여성의 얼굴이 기쁨이 없어 보이죠, 사실은. 15살에. 물론 2017년에 조혼금지법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조혼은 행위입니다. 왜? 가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결연해서요, 입양을 해가지고 후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엄마 부모들한테 약속을 받습니다. 서약을 받아요. 왜?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얘를 우리가 케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부모가 반드시 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부모가요, 글을 모르는 부모들 많고 학교를 못 다니는 부모들이 많아서 왜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애들이 막 가슴에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갑자기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걸 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를 결연하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시집을 보내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이 조혼을 막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제일 꿈이 뭔지 아세요? 제일 꿈이 뭐냐면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복. 여러분, 지금 아이들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MDGs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SDG라고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뭐 개발 계획 이런 게 있는데, 유엔에서 어쨌든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에요. 곧 초등학교는 졸업시켜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전 세계 초등학교 입학률은 75%밖에 안 돼요. 예,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져서 90%, 여기도 탄자니아도 한 90% 이상은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근데 문제는 졸업을 못 하는 게 돈이 없어서. 예, 애들이 3학년이 돼도 교육 뭐 부모들이 신경 안 쓰니까 글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70%가 안 돼. 60%, 70%. 그러니까 100명이 학교를 갔는데 60명만 졸업을 했다고 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다 중학교를 가냐? 못 간단 말이에요. 많이 가서 한 70% 갔다고 50명 갔다고 그래 봐요. 근데 탄자니아의 최근 통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졸업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졸업률이 13%예요. 제가 몇 번을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유엔 자료에 유네스코 자료에 나왔는데 13%. 아까 말씀드린 모잠비크 10%. 중학교 졸업이 그러니 고등학교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꿈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근데 여러분, 이 CDP는 고등학교를 보낸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애들한테 꿈과 같은 일이에요. 예. 근데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우리가 섬기는 마둔구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마둔구 초등학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1, 2, 3학년은 병설 유치원에서 더부살이하고 있고, 6학년은 중학교 가서 더부살이하고 있고, 4학년, 5학년은 그 앞에 있는, 학교 앞에 있는 또 다른 유치원에 가서 거기 빌려서 공부하고 있고, 안 그러면 나무 그늘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학교가 얼마나 이 정부가 관심을 안 주면 이 학교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학교를 안 줘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경 안 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인도에서도 그렇고 필리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CDP, 이 아동 결연 CDP, 이 결연을 하는 마을 센터는요, 제가 이 국제부 통해서 가끔 제가 필리핀에 갔었는데도 쓰레기장 마을에, 제 딸이 사는 마을이에요. 결연한 딸이 사는 마을에 여러분 학교 성적표를 보내온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갔는데 인도의 선교사님이 성적표를 주는데요. 완전히 그 빈민가인데 그 군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학교에 넣고 싶겠습니까? 안 넣고 싶겠습니까? 네? 안 넣고 싶대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네? 저도 제 아이 이번에 고등학교,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특목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엄청 막 공부 죽으라고 했거든요. 코로나 피해자긴 하지만 지가 공부를 못해서 못 갔겠죠. 그러고 나서 저희 사는 그 구에서 제일 또 구에 또 이게 있더만요. 거기서 어쨌든 그 이지망으로 넣는 데서 지금 제일 공부 잘하는 그 학교로 넣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 밥 못 먹는 이런 표현에서 지 새끼 밥 먹여주죠. 비타민 주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주죠. 생일 파티 해주죠. 여러분, 공부 가르쳐주죠. 방과후교실 통해서. 애들이 막 성적이 올라가고 애들이 생긴 게 달라지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부모들이요, 모슬렘이고 힌두교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식 케어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붙들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예. 여러분, 기가 막히네요. 알라한테는 기도했는데 안 들리는데 왜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진짜 역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끝내겠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학교를 가서 밥을 먹는 거,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어보는 거.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애들 밥 해주느라고 저렇게, 네? 학부모들 불려다가 자원봉사 시키고, 생전 저런 거 안 해본 엄마들인데.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저희 기아대책의 비전입니다. 많은 NGO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니티 NGO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많아요. 근데요, 현장에 가면 모슬렘 스텝이 일하고 힌두교 스텝이 일합니다. 기아대책은요, 크리스찬 스텝들이 일을 해요. 선교사가 일을 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탄자니아가, 저기가 펜바섬이 99.9% 가까이가 여러분 모슬렘인데, 탄자니아가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 차케차케 지역에 감사하게도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우리 센터 주변에. 근데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모슬렘들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희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지역 교회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8명의 사역자들이 같이, 2교회 사역자들이 와서 저기서 저런 일들을 같이 서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뒤에 백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닌데 뒤에 누구하고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하고 일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누구냐? 그 일을,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선교사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스태프들이,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영향력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잔지바르 공화국의 국립경찰 간부들을 키우는 그 경찰대학의 태권도 교관이에요.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요, 모든 경찰들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펜바섬에 갔는데도 거기도 경찰이 있잖아요. 다 제자들인 거야. 제자들도 있고, 다 알고, 경찰대학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 그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잘해드리라고 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저희가 경찰 체육관이에요. 경찰서의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요, 정말 가방 들고 처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부모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영향력이 생기면서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저 밑에 가면 60번 아이가 있었는데 기아대책 딱지가 붙었어요. 왜냐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번에 갈릴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100명, 한 120명을 품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난 거야. 아이들을 증원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떤 엄마가 얘기를 듣고요,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애도 꼭 여기 좀 넣어달라고, 우리 애도 꼭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결연 아동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이제 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요, 지난주에 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제 자기는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엄마가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흔한 적혈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 엄마도 그건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이 엄마하고 같이 안 살고, 이 엄마는 얘하고 2살짜리 딸내미하고 둘이 키우면서 가난하게 어렵게 살다가 여기 데려다 놨는데 오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참 죽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탄자니아의 한 마을을 품고, 저는 그런데 이 갈릴리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다, 놀라운 교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게, 저희가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한 3주 전부터 아동들을 게시해 놓으면요, 몇 분은 하세요, 사전에. 근데 100명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90명을 넘게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다 결혼하신 교회는 처음 봤어. 진짜 할렐루야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엊그제 전화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거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굳이 제가 가야 되나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장로교회를 다니고 뭐 감리교회를 다니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감리교회 웨슬레안이에요. 옛날에요, 미국 서부 기척시대에는요, 저 장로교인이야? 메도디스트야? 감리교인이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 다 그냥 크리스찬이지. 근데 여러분, 웨슬레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웨슬레 그 목사님이요, 처음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1700년도에 이분의 1년 연봉이 30파운드였대요. 근데 자기가 돈을 쓰다 보니까 28파운드만 쓰면 충분하더래. 그래서 2파운드를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더 사역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월급이 여러분 60파운드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28파운드 이상을 쓰질 않더래요. 그래서 나머지를 또 기부를 했어요. 나중에 120파운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28파운드만 쓰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사실은.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을 듣고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실천한 게 있는데, 저는 12조를 떼요.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머지 11조는 제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안 믿기면 물어보세요. 제가 밥을 먹든지 차를 사든지 항상 제가 돈 내요. 한 번도 안 사. 왜 안 사냐? 제가 기회를 잘 안 줘.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에 3만 원 후원하면요, 연말에 연말정산 돼요. 지금 5월 달에 안 하신 분들 소득공제 받아야 되잖아. 그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소득공제 못 받는 분들한테도 많이 보내요. 그 소득공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소득이 늘어나서 우리의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을 더 드릴게요. 젊으시잖아요.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여러분, 꿈을 한번 꿔봅시다. 우리 기아대책은요,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다른 단체는 5년, 10년을 결연해도요, 필리핀에 있어도 다낭에 코로나 전에 비행기가 23대씩 떴어요, 우리나라. 다낭에도 우리 센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다낭에 있는데 내가 다낭에 여행 갔을 때 내 아이를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5년, 10년을 기도하면서 후원을 했는데 만나고 싶겠죠. 근데 다른 단체 못 만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컨트롤타워가 국제본부고 돈이 몇 단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요, 한국에서 직접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내요.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분들하고 논의만 되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가서 내가 결혼한 아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프리카 가보세요. 딱 가셔서 선교하시고 돌아오실 때 잔지바에서 한번 쉬시면서 세계적인 휴양지라니까 한번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그런 한번 마음의 소원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에게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No, 저는 자비를 베푼 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린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밑에 다 후원 신청하셨는데 혹시 안 한 분 있으면 더 품어주시고, 한 명 하려고 하다가 한 명 더 하고 싶으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시고,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